4월 29일 금요 포우주택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생활에서 바쁘게 지내오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희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신 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다들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일본을 다녀오고 월요일 목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수련회 다녀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완전 모든 식구들이 다 초토화가 됐어. 수련회 때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그래갖고 병원에 뭐 입원하고 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나이를 고려해야 되는데 노장들을 다 그냥 보링 치러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수영도 힘들었는데 보링까지 결승전까지 그렇게 해갖고 다들 안 쓰던 근육을 막 쓰고 면역이 막 저하돼가지고 지금 김건기 목사님 감기 몸살 와서 힘드시고, 이영호 목사님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봉화전염제 지금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미도 면역이 저하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저는 일주일 내내 두 녀석 챙겨 먹이고 기저귀 채우고 이제 50일밖에, 이제 100일이구나, 100일 됐구나. 100일 날 엄마가 없었어. 100일 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100일 날 혼자서 조촐하게 그렇게 맞이했는데, 제가 이 100일 된 우리 그 둘째 녀석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와, 말은 못해도 사람인 거야. 그거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느끼고, 할렐루야, 자기를 정말 정성껏 돌봐주는지 소홀하게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막 그냥 때를 부리고 계속 업어주고 안아달라 그래서 좀 제가 혼을 냈어.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울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안았는데, 거울에 가서 제가 눈을 마주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르고 눈을 마주쳐도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빵긋빵긋 웃고 하는데 눈을 안 마주쳐. 눈을 절대 마주치질 않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때마다 억지로 재우지 않고 빽 울면은 바로 업어서 안아서 다 잠들면 그 다음에 눕혀주고 이랬더니, 자면서도 자기 이제 다 정성껏 그 돌봐줬다고 자면서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면서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요. 흡족한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그 엉덩이 쪽에 완전 찍혀가지고 그 베개를 누가 받쳐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애를 갖다가 잘못하면 그 우리 집에 완전 뭐예요, 데리스 같은 그런, 그것도 애를 내동댕이 치면 큰일 나잖아. 그래가지고 막 크기다가 내동댕이 안 치려고 이불에다 애를 던지고는 제가 그 모서리에 그냥 팍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트레치가 났는데, 그 무렵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유를 달라고 애가 그렇게 우는데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우유가 어디냐고 그러다 우유 먹이러 가다가 제가 그렇게 애를 내동댕이 치고, 저는 이제 뭐 여기 골반에 스크래치 막 세게 났는데, 그러니 그걸 알잖아요. 그 내동댕이 치고 분위기를 알잖아. 근데 배가 고파서 이제 제가 이제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를 먹다가 이렇게 펴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밀어내고는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서럽게 막 나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 그렇게 울면서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또 분유를 또 막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왜? 그 서럽게 우는 표정 때문에. 분유를 먹을 때는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먹는데 먹다가 말고 막 너무 서러워서 막 우는 거야. 엄마도 아프고 할머니는 자기를 거기다 내동댕이를 치고, 그리고 먹으니까 무슨 사정인지를 모르지만 자기가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분유를 먹다가 막 그렇게 흐느끼고 울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정말 말은 안 해도 정말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엄마가 한 5시경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퇴원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안 맞는데 엄마를 보더니 막 비명을 지르고 웃고 온 몸으로 이렇게 반기는데, 야, 그 일주일 동안 엄마가 대체 어디 갔을까? 이게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말은 못해도.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빈이가 3살인데 너무너무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손수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몇 장? 하나? 둘? 이러고 그리고 분유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게 높은데 의자를 끌고 가서 올라가서 할머니 힘들다고 그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또 뭐 잘 때 되면 할머니 힘들다고 막 할머니 여기 아파 어디 아파 막 그러고 거기다가 기도해주고 막 뽀뽀를 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3살짜리가 야 엄청나게 제 비서 역할을 하더라고. 얼마나 제가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또 이렇게 기저귀 차면 이거 쓰레기 갖다 버려라 통에 버려라 다 버리고 심부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빈이가. 그래서 야 정말 제가 뭘 느끼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어려도 알 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8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시편 8편 한번 볼까요? 참 실감을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와 그 100일 된 아이도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 기분이 내키고 안 내키고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표정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모처럼 가족들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그리고 엄마하고 전부 다 가족들이 피크닉을 간 거야. 근데 어딜 가냐면은 그 미국에는 그 이 산 이런 데가 워낙에 높고 강하래서 그런 막 곰도 나타나고 막 그러나 봐.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팜스프링스 갔을 때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요. 콜로라도가 로키 그 산이 4,700m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팜스프링스에 사는 사람들이 몇 미터에서 사냐면은 4,000m에서 살아. 완전히 고지대야, 고운이야. 그러니까 여름에도 서늘하고 그러는데 집들이 보통 4,000평. 다들 뭐 숲하고 해서 그 집들이 다 그래 4,000평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4,000평 거기서 미국 변역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새벽에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야.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다음 가사 모르겠어.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은, 그까지만 기억나. 그 다음에 따리라라라라 따리라, 이 곡인데 정말 저는 달을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달을 이렇게 바라보죠. 이 콜로라도는 달이 너무너무 진짜 제가 보는 달보다 한 1.5배는 큰데 내 옆에 있어 달이. 내 옆에서 달을 내가 잡을 것 같아. 달이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그렇게 낮에 구름이 지나가도 구름도요 그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림자가 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높으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땅에서 다 느껴질 정도로 구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보니까 멀리 보이지만 가까이서 하면요, 그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자연 경관이 휘황찬란한지 몰라. 그런데 그날 새벽 지나고 나서 우리 그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야. 왜냐니까 바깥에 주방에 이렇게 그 막 사람들이 한 80명 와서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곰이 내려온 거예요. 곰이. 그 새벽에 뭔가 따그닥따그닥 소리 나는데 이 곰이, 여기 이런 곰이 내려와갖고 그 쓰레기를 다 집어푼 거야. 다 집어가서 먹다 남은 걸 다 주워 먹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곰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야, 그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높은 그 로키산 그 기도처에서 제가 이렇게 정말 미국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더라고. 그 시설을 잘 해놓고. 그 제가 구딜스테이 갔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이민 가방을 다 들고 온 거야. 거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분들. 저는 이제 첫 번째 가서 몰랐어. 근데 거기는 미국에서 최고 부여층 사람들만 사는 데라 우리나라처럼 구딜 스토어가 굉장해. 구딜 스토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 한 10배는 될 거야. 의상 다 나가는데 전부 다 가방이 뭐고 다 명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 그 부자들이 떨어져서 내놓겠습니까? 다 실져서 내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옷이고 운동복이고 전부 다 거기는 다 통일해서 다 $5. $5는 얼마죠? 5,000원. 뭐든지 다 구두고 뭐고 전부 $5야.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아주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한 모든 걸 다 사가지고 그 이민 가방이야. 전부 다 가방을 해서 들고 그날 가는 걸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야. 제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는데 다들 막 정신없이 운동복도 그렇고 전부 다 주워 담는데 여러분 보석 파는 데가 있어요. 보석. 나는 보석인데 보니까 나 가짜인 줄 알았어. 이 다이아가 엄청나게 바뀐 건데 그건 다이아는 아니고 가짜 싶어서 난 시계를 하나 들고 이것도 $5라고 들고 나온 거야. 나왔더니 지배인이 그걸 보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걸 대체 어디서 갖고 나왔니? 그래서 내가 저기서 내가 갖고 나더니까 그게 일하는 그 아가씨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어. 그게 하나 얼마냐면은 $3,600야. 내가 갖고 온 게. 그게 뭐예요? 진짜 다이아인 거야. 그거는 자물쇠를 잠궈 놓고 그렇게 이제 팔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불이웃을 도우라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야. 그 내가 그걸 $5인 줄 알고 들고 왔으니까 이걸 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고. $3,600면 대체 얼마예요? 난 계산도 안 돼. 그래갖고 나 때문에 그 아가씨 엄청 야단 맞고 그걸 이제 도로해갖고 자물쇠로 채우더라고. 제가 뭘 느끼냐면은 정말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할렐루야. 흩어서 막 구제를 해도 그 구제를 나누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 아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약이 올랐어. 왜? 다들 막 그 소식을 알고 엄청나게 가지고 가는데 저는 돈도 달러도 없고 가방도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 구해온 거는 이제 들고 다니는 까만 가방을 하나 제가 이제 구해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들고 왔는데 그게 명품이라고 달라는 거예요. 그게 새 거 갖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 그게 $5로 치지 않고 엄청나게 감옥을 하면서 이렇게 받더라고. 제가 주제가 뭐냐면은 짐승들도 예의가 있어요. 곰도 낮에 사람 있을 때는 안 내려와. 다 자고 있을 때, 제가 새벽 4시 반이면 잠이 깨어서 이렇게 늘 새벽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주위에 4,000평이니까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죠. 그러는데 곰도 사람들이 자고 난
새벽에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팜스프링 같은 그런 그 초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이 피크닉을 다 갔잖아요. 근데 갓난 아이를 이 바구니에다가 그 미국 사람들 왜 아이를 앉지 않고 띠도 안 들고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갓난 아이니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두냐면은 피크닉 하는데 식탁 위에다 그걸 놓은 거야. 애를 그 위에다 놓은 거야. 바구니에 담았어. 그 동영상 여러분 지금도 보면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독수리가 확 위에서 막 화가 내려오더니 그 애를 팍 채가지고 날아간 거야. 애를 채고 날아가는데 이게 막 한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순식간에 아기를 채워가지고 팍 갔어요. 얼마나 넓은 초원인지 나무도 없고 쫙 부른 초원인데 막 할아버지하고 막 어머니하고 막 혼비백산을 하고 그 아이를 따라서 가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다들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독수리가 동물을 채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채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 피크닉 하는 조금 그 옆당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독수리가 바구니째 그 아이를 거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피크닉 하는 그쪽이 아니라 저 위쪽으로 한참 올라와서 위쪽에다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를 쫓으면서 그 가서 아이를 자꾸로 얼마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 아이를 딱 이렇게 잡는 순간 아래쪽에서 뭐가 있냐면은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그러니 이 독수리가 그 곰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요. 이 동물들이 아이를 안아봐. 그 아이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그 물고 가서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그 장소에서 피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넓은 초원에 곰이 나타나는 그걸 알고 보고는 다른 데 장소다 그 독수리 나는 거 보면 부모들이 막 울면서 쫓아. 그런데 하나도 다친 것 없이 이게 무쇠 딱 물고 날아간 거야. 독수리가 눈이 사람의 한 300배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봤는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짐승들에게도 그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고 아이를 그 보호하는 것을 그 마음을 줬는지 그 지혜가 참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집에서 아이가 자고 있으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뭘 들고 와? 이불 있죠. 이불 얇은 거 늘 덮는 거 그거를 이빨로 이렇게 물고 들고 와서 애한테 덮어주는 거 여러분 그 영상 많이 봤죠. 그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아기가 자고 있으면 자기 부드러운 그거 몸을 데리고 절대 발톱을 안 대네. 그리고 아기가 잘 때까지 계속 부벼주고 애가 막 괴롭히고 때려도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있잖아. 정말 저는 이 동물들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쩌면 그렇게 동물들도 아이를 아는지. 우리 우아가 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동물들은 어느 정도로 후각이 예민하냐면은 그 사람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그 후각이 그 임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안대요.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해서 벌써 우리 주인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임신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그 키우는 강아지는 그것들이 안다는 거야. 임신한 사실을 안다는 거야.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후각과 그런 시각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아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그걸 안 뗐어. 제대 그거 배꼽 있잖아요. 배꼽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거 돌려가지고 떼지를 않아서 목욕하는데 그게 막 아주 너무 연처럼 가늘어. 이렇게 너무 그냥 신랄처럼 가늘어서 내가 목욕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전에 지식이 없는 거야. 우리 시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런 지식이 없었어. 뭘 가지고 왔어요? 가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신랄 같은 그 탯줄 안 떨어진 거 가위로 갖고 그걸 떡 잘랐어요. 세상에 그 가위로 자른 거리로 해서 균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의하세요. 그 병원에서 절대 배꼽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손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은 병원에서 다 이렇게 떼가지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뭐 한 3, 4일 있으면 그대로 집으로 퇴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아가 막 배꼽이요 막 팅팅 불어가지고 이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막 그걸 꽁꽁 배꼽을 에워 싸가지고 소독하고 그래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우리 생각에는 이 신라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칼국처럼 그게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균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지금 이영호 목사님도 지금 그 몸이 면역제가 약해가지고 세균이 침범해가지고 그 봉화전이 그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 다리가 틱틱 부른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가 돌봐야 된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뭘 할 때마다 일일이 다 손을 씻고 또 손을 닦고 또 손을 할 때마다 손 닦고 뭐 만질 때마다 손 닦고 그렇게 엄마 없을 때 애기가 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 얼마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돌봤는지 몰라. 기저귀도 제가 한 5분마다 보는 거야. 5분마다 파야 돼. 애기 기저귀는. 우리 장모님도 띠를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띠를 가지고 어제 애기를 안았는데 한참 두들기고 엉덩이를 얼마나 두들겨야 될지 몰라. 그리고 이제 자는 거야. 자서 이렇게 자는데 제가 그래도 잘 때는 이게 기저귀가 보송보송해야 기분 좋게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저귀를 하니까 깬다고. 지금 자는데 그 기저귀를 왜 가라 그러는데 세상에 기저귀를 열어보니까 변을 봐가지고 범벅이 됐는데 그 장로님은 얼마나 궁둥이를 두들게 됐는지 변이 그냥 덩이까지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 기분이. 애기들이 그죠? 그 느끼잖아. 애기라도 다 느껴요. 그래서 자는 녀석을 다시 목욕실로 가서 등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씻기니까 얼마나 시원해 하는지. 할머니한테 빵긋빵긋 웃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안고 그렇게 재워서 눕힌 거야. 아이는 말을 못하잖아. 그리고 그대로 자면은 얼마나 기분이 찝찝하겠어. 등까지 변이 밀려 올라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막 자라고. 그리고 얼마나 찝찝하면서 잠은 오지 여기 찝찝하지 그렇게 자겠어요. 내가 감사하더라고. 아유 주님 내 기저귀를 보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범벅이 돼갖고 한 2시간을 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야. 근데 정말 제가 무서운 게 이번에 제가 그 100일 된 아기를 돌보면서 정말 다 아는 거야. 다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돌보는지 아니면 내가 막 힘들어하는지 그 분유를 먹이면서도 눈치를요. 얼마나 보는지 몰라. 제 눈치를. 한 30분 안고 먹여야 되거든. 그럼 이 손목이 막 이렇게 막 나가려고 그래. 막 30분 안고 그 머리가 엄청 무거워. 그렇게 하면 계속 먹으면서 엽는 줄을 딱 저를 봐요. 이렇게 살펴요. 왜? 자거든. 목이다가 한 30분 있으면 힘들어. 자가지고 애가 목이 막 이렇게 젖어가지고 삐뚤어해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분유를 이렇게 햇바닥으로 해서 밀어버리더라고. 밀어버리면 이렇게 그게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놀래갖고 밀어버려요. 자기 잘 안으라고. 그 다시 정유치를 하면은 다시 그때 분유를 먹는 거야. 제가 이제 장기를 애기 놓치면은 모든 것에 얼마나 생각이요 조밀하고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의사표시를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 있잖아. 뭘 아나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자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유아부 교사를 10년을 했거든요. 유아부 교사를 10년 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아이들은 읽을 수도 없어. 글자를 몰라. 모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늘 율동을 가지고 제가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하늘 말씀 율동 가지고 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암송하게끔 다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면
10년을 제가 유아부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살에서 5살. 그럼 다 모든 것을 율동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걸 막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암소가 반복하는데 우리 박준 성도님이 그 사주셨잖아. 내가 그 영상 찍은 거 보내드릴게. 그 말씀 찬양을 사주셨잖아요. 그걸 틀어놓고요. 그럼 맨날 그걸 들어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런 것들을 그 감성을 다 표현해. 죽으신 것이 뭔 줄 알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성을 다 하면서 그 말씀의 그 뉘앙스를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병이 알아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 이래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막 그러면 막 춤을 춰. 돌면서 막 춤을 춰. 그러면서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하고 막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거야. 그 말씀을 막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한 100번 정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지혜를 주시나 봐. 근데 그 말씀에 그 모든 뉘앙스를 율동으로 자기가 춤으로 다 만들어서 표현을 해요. 물론 끝날 때는 또 짠! 이러고 끝나요. 정확하게 끝날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하고 이번 일주일 완전 제가 밀접해서 지냈잖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이 어린아이들의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권능을 세우시며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도 그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우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3을 어떻게 알아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그걸 율동으로 다 표현해요, 하빈이가.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 때는 자꾸 막 춤을 춰요. 그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단어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그 암송한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글자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그 말씀을 그냥 다 외우는데 그 어떻게 그 의미를 알고 다 외우는지 신기할 따름인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그 분위기와 그 말하는 뉘앙스와 이것을 너무나 영특하게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 분위기의 뉘앙스를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잘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저 단어가 어떤 데 쓴다는 것을 정말 천재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공감하고요. 꼭 그 단어를 써먹어요. 단어를 꼭 써먹는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하루는 그러더라고. 할머니, 나 치마 입고 싶은데. 그래서 할머니, 교회 가야 되잖아. 나도 가고 싶은데. 너 못 가. 너 봐줄 수가 없어. 너 저번 날 할머니 설교할 때 너 여기서 얼굴 갖고 요렇게 봤지? 그러니까 너를 봐줄 사람이 없어. 너 또 그렇게 올라오면은 할머니가 힘들어. 그랬더니 그럼 치마를 안 입겠대. 그래서 치마 안 입을래? 그렇게 어차피를 쓰더라고. 어차피 교회에 안 가는데 치마 입으면 뭘 하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걸 지가 몇 번을 들었겠어요. 그 3살짜리가. 근데 어른들 이렇게 대화 속에서 어차피가 어떤 상황에서 쓴다는 것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기를 할머니 이번에 엄마가 오면은
이제는 아니요 안 하고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이렇게 할 거래. 왜 이러니까 내가 아니요 아니요 하고 너무 많이 엄마를 속상하게 해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속상하다 그 말을 쓰면서 이제는 내 어머니 그렇게 할 거라고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속상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한테도 이제는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이제 내 할머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한 거야. 제가 오늘 단어를 생각했어요. 어린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그 유아부 교사를 할 때는 저의 가장 그 보람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첫 선생님이라는 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전 거야. 0살에서부터. 여러분 영아부 교사가 되면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애가 3살이죠. 그럼 조금 있으면 누가 태어나? 동생이 태어나. 그 영아부 교사는 반드시 집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집에 애를 데리러 가야 돼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러면 바쁘잖아요. 바쁘면은요 걔를 업고. 그 영아부 교사는 치마 이런 거 못 입어. 맨날 티하고 청바지야. 애를 업고 막 교회 오는 거야. 그 애가 또 2살쯤 되죠. 그러면은 하나는 걸리고 또 하나는 업고. 엄마가 또 교회 안 와요. 그럼 그 교회 가까이서 애를 챙겨가지고 내 반 애들 한 4-5명 그렇게 챙겨가지고 꼭 와야 돼. 그리고 5살 이제 0살에서 5살 그리고 6살 되면 이제 유초동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5살까지 맡으니까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성실교회는 이제 교사들 착 이렇게 얼굴이 착 찍힌 그 이제 그 주소록이 있어. 모든 교사들이 있거든. 그런데 저 주소록을 딱 갖다 대면 이제 걔가 6살, 7살 때도 선생님이 있잖아. 근데 너 선생님이 누구냐 이러면은 저를 찍는 거야. 다른 선생이 있어도 첫 선생님인 거야. 얼마나 여러분 5년 동안 키울 때 제가 그 영아부 교사를 얼마나 그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기는지 여러분 모르죠. 막 선생님이 막 대단한 존재야. 예. 교회 와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남자였어. 4살째였어. 4살짜리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늘 이렇게 단발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단발머리를 주로 하다가 어느 날 파마를 했어. 그런데 뭐 돈이 그때 있었습니까? 뭐 미장원에 가서 이상한 파마를 막 한 거지. 막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갔는데 그 4살짜리 애가 주일 학교에서 교회에서 딱 저를 보더니 저를 안 본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자기 허락도 없이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꼭 뽀뽀를 하고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 뽀뽀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예쁘졌대. 예. 미워졌다고. 내가 허락 없이 파마했다고. 그렇게 집에 가서도 엄마 선생님이 내 허락 없이 파마를 해가지고 안 예뻐졌다고. 그 4살 된 그 남자애가 그렇게. 예. 그때 제가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제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엄마가 왔지만 아까 졸리니까 하승이가 막 우는데 그냥 막 입에다가 뭐예요? 쪽쪽이를 틀어막고는 자라고 막 계속 궁뎅이로 두들기는데 막 하고 울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 울면은 바로 그냥 띠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워가지고 누우면 기분 좋게 자거든요. 근데 억지로 재우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 1시간은 두들겨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힘들어. 그냥 바짝 일어나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고 잠이 막 이제 막 골아 떨어지면 그때 누우면 너무 잘 자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일어나기 싫으니까 애를 그냥 물려가지고 계속 궁뎅이한테 싫다고 막 울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저런 하고 쳐다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을 제가 잘 알아. 그 유아부 교사를 제가 10년을 했어도 영아부 교사를 했어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본 그 저펜 미션 케어 센터 할 때에 제일 처음 일본에 가서 한 것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나라는 파이디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일본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됐지만 어떤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극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없어. 전무야.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일본은. 그 정도로 열악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처음 갈 때, 동경 할렐루야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했냐면 11교회를 초청을 한 거야. 컴퓨터로 이제 그들이 이제 수락을 했는데 이제 한 교회에 교사 2명씩 대표로 오는 거예요. 그럼 11교회면 22명 교사가 오잖아요. 그럼 22명 교사를 이제 데려다 놓고 7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지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들이 주일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율동부터 설교부터 전부 한 프로그램을 여러 성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야. 지금도 7가지 이 지금 테이프가 있어 우리 교회에. 그 왜냐하면 그 청년부를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7파트니까 14명을 모았거든. 모아서 6개월을 지도했어. 6개월을 훈련시키면 니네들도 유명 강사가 된다. 레크레이션은 레크레이션, 율동이면 율동, 설교면 아무튼 인연극 해서 6파트를 가지고 6개월을 지도를 했어. 그런데 얘네들이 불안하잖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프로그램 뭐 바이든 이런 거 안 해봤잖아. 자기들이 처음 가는 강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은 가기 전에 우리 11교회 말고 일본 전 교회에다가 우리가 7개 이 CD를 만들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일본 전 교회 우리 신청한 교회 오지 못하는 교사에 전부 다 그 CD를 7개를 구워서 그대로 그들에게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CD를 촬영하기로 했어. CD를 촬영해서 그것을 일본의 교회로 보낸다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연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딱 하니까 완전 뭐 유명 강사를 저리 나가라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D가 7개 있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7개를 복사를 다 해서 일본 전교에다 우리가 그진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강습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맡아서 저는 밥하는 거 하고 설교 2가지를 맡았는데 제가 설교할 때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냐면은 딱 천지창조인 거야.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본에는 너무나 귀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이야. 감이 사마야. 감이 이러면은 한 800만의 귀신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 범신론적인 사상이 딱 있어. 우리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only you잖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근데 일본에는 신 이러면은 가미가 전부 한 800만 가미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 그래. 누구 중에 하나? 800만 중에 하나로 믿겠다. 일본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그래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수 믿으라 믿겠다고 그 예수도 하나 잡신 가운데 하나로 넣겠다는 이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창조신이다. 어렸을 때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천지를 다 그리고 너희 자신까지 창조한 하나님. 그게 이제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제가 그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아무것도 없는 부터 이제 둘째 날부터 하나씩 넣는 거지. 그죠? 넣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딱 설교할 때 되면 이제 천지 창조가 다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얀 백주를 시작했다가 이제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답게 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건데 요즘 주일학교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그걸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일본 아이들이 정말 어려도 꼭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어릴 때 그만큼은 세뇌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컸어도 예수님을 정말 유일하신 그리고 신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개척교회 가서 도울 때도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교회를 한 7교회 정도로 제가 도와서 개척교회 할 때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30명쯤 되면 이제 또 다른 주일학교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개척교회. 그 아이가 한 30명쯤 되면은 반드시 그 부모들이 한 2사람 정도 심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 토요일이 없는 거야. 토요일마다 가야 되는 거야. 교회를 가서 뭘 해야 되죠? 떡볶이를 만들어야 돼. 떡볶이. 그리고 만들어 딱 준비해 놓고는 그 동네를 다 도는 거야. 그 동네를 다 돌아서,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그진 단독이야. 다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어. 몇 살인지 다 적었어. 다 돌아야 돼. 그리고 이 아이를 언제 보내달라고? 우리 토요일마다 놀이가 있으니까 꼭 보내달라고. 그럼 어떻게? 다 오지 않아도 꼭 부모들이 교회 위치를 확인하고는, 토요일 바쁘잖아. 애 둘이면 애 둘을 봐준대잖아. 한 3시간 정도 놀아주고 먹여주고 봐준다니까 그러고 나서는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때 애들을 데리고 교사로 헌신된 자들하고 이제 놀이를 만들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또 집집마다 다 어떻게? 다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니 매주 그렇게 하는 거야. 매주 도는 거야. 그 아이들 집을. 매주 돌죠? 매주 데려다 줘죠? 매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상담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이제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친해지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한 20명이나 이렇게 모이면 저는 이제 뭘 했냐면은 꼭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이제 부모를 초청을 해. 부모들이 꼭 몇 가정이 와요. 할렐루야. 왜냐면 토요일마다 아이를 봐줬잖아. 그러니까 몇 가정이 오면 그 중에서 꼭 한 2명 정도가 교회로 심어지는 거야, 성도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가 복음의 미끼다. 아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부모들은 자동적으로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에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본 선교를 시작할 때 제가 무슨 자격증을 땄습니까? 몬테소리. 그 일본 국제 몬테소리 그걸 제가 3년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몬테소리 자격을 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면서 내가 일본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갑자기 이 하빈이하고 3살짜리와 그리고 요 100일 된 녀석을 돌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제가 그랬어요. 다음 이제 엄마가 이제 9월달 되고 너 이제 하고 나면 또 교수 돼서 또 이틀로 강의 나가는데 엄마 이제 못 봐줘. 너가 알아서 해. 뭐 시댁에 맡기든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을 둘이서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보면은 보고 싶어서 아주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들을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을 많이 깨닫고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고맙다고 잘 때 그 빵긋빵긋 웃어줄 때 세상에 그렇게 그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쁜지. 자면서 빵긋 웃어주는 게, 그냥 웃어주는 거 그거 한번 벌리고 계속 이름 부르는 거야. 그 이뻐가지고 얼마나 100일짜리 웃어주는 게 예쁜지. 내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일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일본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정말 내가 어쩌면 그렇게 깡그리, 내가 영화부 교사를 10년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릴 수가 있지? 우리 하빈이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잖아.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에 이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몬테소리 자격을 땄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유치원 원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라이센스가 지금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내가 한 번도 안 했지?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 돌아올 때에 내 앞에 앉은 남자가 그 무슨 이름이 뭐야? 와타나베 상이야. 와타나베 상이 막 내 얘기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어.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분이 국제 몬테소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학도 한 거야. 그리고는 일본의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면서 나하고 똑같은 거지. 목사님이면서 몬테소리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일본 남자하고 결혼해서 온 거지. 그런데 그 와타나베 상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 밥 먹으면서 마지막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들리는 그 와타나베 상이 우리 아내가 목사 라이센스도 있고 그리고 건물을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1층은 예배당으로 그리고 2층은 몬테소리 그 학원으로 3층은 자기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런데 아이들 돌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냥 목회는 포기하고 그냥 아이들 돌보는데 전심을 다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돌보는 그 아이들이 뭐 열 몇 명밖에 안 된대 시골이라.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정말 진실하게 상담해서 부모님도 예수를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번에 그 1층이라는 그 공간을 그 이번에 그 우리가 갔을 때에 음악 하시는 목사님 에녹 목사님인가? 엔도 목사님 엔도 목사님이 막 오케스트라 정도로 방불할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음악을 가르쳐 준다고 다 모아가지고 다 수준급이야.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근데 그 사람들 이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장소로 목사님에게 그 1층을 쓰라고 내놨다고 엔도 목사님한테 쓰라고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너무 놀랬어. 와가지고 왜 놀란 줄 아세요? 우리 구딜에서 만났잖아. 그치? 우리 미가 5시에 왔어. 5시에 왔는데 구딜에서 50% 한다고 떴어.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하빈이가 옷을 사오래. 기도를 했어. 하빈이가 할머니 핑크색 치마가 갖고 싶대. 그래서 오기 전에 기도를 해서 예수님 핑크색 치마가 갖고 싶어요. 그게 꼭 구딜에 있게 해주세요. 간 거야. 또 그 이면수라는 생선 나는 처음 먹어봤어. 구딜에서 8,300원인데 크기가 이만한데 3마리나 들었어. 근데 하빈이가 그 한 마리를 다 먹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그 막 생선도 내가 잔뜩 사고 말이야. 그랬는데 정말 놀랬어.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젖먹이가 기도하는 것을 권능으로 아버지가 받으셔. 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핑크색 이렇게 치마 팍 이렇게 치마 돌면 춤이 확 벌어지는 그런 발레복 같은 그런 핑크색 그게 드레스가 보통 때는 오늘 있었죠. 무지개색으로 하빈이가 막 너무너무 무지개색이라고 그게 딱 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이제 그걸 사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너무 아이들이 정말 돌보다 보니까 나도 예뻐졌어. 나도 살 많이 빠졌지.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인터넷 설교할 때는 좀 날씬하게 나올라 몰라. 제가 옷이 이게 맨날 이렇게 벌어졌어. 이게 벌어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옷이 벌어져. 오늘 이게 옷이 다 여미려졌어. 배가 들어간 거야. 애 셋 돌보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애 돌보니까 가족들 먹여야 되고 청소해야 다 해야 되니까 막 쉴 시간이 없어 막. 그렇게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고 일주일 딱 밀착해서 돌보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는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어린아이를 다 잊어버렸나요? 내가 어린아이 교사를 10년이나 하고 일본에도 어린아이들 영혼을 넣고 정말 제가 그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따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애들을 왜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눈물이 나. 어머 우리 하빈이 같은 이런 애들이 너무 이쁜 애들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날 어린애들을 왜 내가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어제 내가 어린애를 놓고 많이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어린아이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그 영혼들 그 너무 순진하고 그 착한 아이들 하나님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겠죠. 그럼 오늘 내가 딱 들어왔는데 진짜 찬양이 와 그런 찬양을 하는 거야.
오늘 왔는데 찬양이 어린애 찬양이야. 내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늘 불러줬던 찬양을 막 우리 정집사님하고 막 부르고 있는 거야. 돈으로 다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요 제가 율동 앞에서 인도하면서 죽으라고 맨날 그 율동했던 율동이야. 근데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막 돈으로도 못 가요 막 그게 막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어린이 찬양을 막 이렇게 두 곡이나 그치? 막 하는데 아 주님이 이 일본의 어린아이들을 아버지가 기도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내가 일본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왜 어린아이들 생각 내가 한 번도 안 하고 그쯤은 그렇게 깡그리 잊어버렸을까? 이번에 우리 미가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어린아이고 완전히 자는 것도 완전히 같이 자고 그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교회들도 관심이 없고 어른들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선교할 때도 관심이 없었던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편 미션 케어 센터가 이제는 주님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뭘 해야 될 수 있을는지 아버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신 그 지금 와타나베 그 부인은 12명 아이라도 그게 목회나 버금간다고 그 12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같이 지금 있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어린애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걸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면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도 꼭 여러분 어린아이를 챙기고 기도해 주시고 모르시오 또 우리가 또 정말 몬테소리 어쩌면은 전국고로 몬테소리를 학원을 만들지도 몰라. 우리 정은선 집사님이 거기 가서 하나 맡아서 원장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지. 아멘을 안 하네?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일본은 몬테소리 유치원 만들면 부모들이 다 믿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제가 몬테소리 다 잊어버렸는데 배운 거를 내가 이제 그 후지 거기 와타나베 그 유치원에 가서 몬테소리 교구를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립을 한번 쭉 해봐야 되겠다. 갈 때마다 한 이틀씩 그 안에 아이들하고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우리 정집사한테 내가 그 얘기 했나? 나도 모르게 한 몇 주 전에 그치? 생각나요? 그 전도사님한테 했나 보다. 전도사님 일본 오면은 내가 어디 보낸다고? 몬테소리 거기 공부하러 보내가지고 자격증 라이센스 따가지고 몬테소리 유치원 원장 하시라고 그 얘기 제가 했죠. 한 달 전인가 했죠. 일본에서. 그죠? 나도 모르게 한 거야. 근데 이번에 지금 자녀들 우리 손자들하고 지내면서 그 라이센스를 하나님이 왜 주셨나 그거 써먹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걸 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지고 일본의 아이들을 놓고 다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불을 붙여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단어도 모르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그 뜻을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그 영감으로 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바라봐도 예쁜 거야.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원수들은
아이들이 무슨 원수를 대적할 힘이 있어? 그런데 원수들은 감히 거기에 대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원수들은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에게도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들이 단어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그것을 아는 거야. 구원의 섭리를 아는 거야. 그럴 때 원수들은 전혀 대적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이 땅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것들이 얼마나 원수의 경관진들을 무력화시키고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어. 이 주에도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전도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어, 그죠? 그 아이들을 데려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야,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근거하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오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8절에는 이 아이들의 젖먹이의 그 찬양과 그 젖먹이에 하나님이 높이는 그 소리를 원수들은 대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다른도 모르고 부르는 찬양에서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작 올리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뭔지 알아요. 그럴 때는 슬픈 표정을 지어. 그걸 알아.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막 춤을 춘다고, 막 구원을 받았대.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표현을 다 해요, 그걸. 그리고 너무 그걸 진지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 찬양을 잘 몰라. 생명이 생명 낳고 뭐 그런 찬양이 있어. 그거 어려워. 20주년 때 우리 미가 특송했던 찬양이야, 언니하고. 그걸 다 불러요, 끝까지. 그런데 서가지고 생명이 생명 낳고 엄청 진지하게 불러요. 내가 안 물어봐서, 하빈아, 너 그 생명이 생명 나는 게 뭔 줄 알고 그러니? 안 물어봤는데 그냥 봤지. 근데 그럴 때 보니까 엄청 진지하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직관과 영감의 재능과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말도 못하고 정말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아멘? 근데 안 하려고. 어쩌면요 그렇게 어감도 아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번 아는가 싶어서 해봤어. 100일짜리 엄마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하승이하고, 하승이 이놈 이렇게 해봤어. 이놈이란 단어 모르잖아. 근데 내가 하승아 이놈 이렇게 했더니 입이 삐죽거리고, 그게 처음 듣는 단어인데도 입을 이렇게 이놈 그러면 삐죽거려요, 울려고. 근데 아이고 안 해야 되겠다. 두 분하고 재밌어서 하다가 내가 안 했는데, 우리 미가 나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얼마나 기겁을 해. 그런 소리도 못하게 하는데 입을 삐죽거리고요.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막 앉아서 막 차라고 내가 신경질 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하도 안 자니까 결국은 내가 지고, 아우 그래 내가 그래 너를 안아줄게 이러고 안고 내가 토닥이고 가서지 거울 앞에서 늘 이렇게 지하고 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토닥이면서 맞추는데 내가 좀 야단쳤던 그날은 절대 내 눈을 안 쳐다봐. 그 100일 된 녀석이 눈을 맞춰보고 빵긋 웃는데 절대 안 쳐다보고, 합이나 그래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눈을 안 맞추는 거야. 그러니 너무 정확하게 제 감정과 그걸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밀착해서 지내보니까 무섭더라고. 너무 다 아니까. 말만 안 할 따름이지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그 아기를 그 채가는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 아기가 뭔지 모르지만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봐야 될 그런 존재로 동물들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다. 아멘. 오늘 시편 8편에 주께서 그 젖먹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린아이 그들을 건고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두시기를 원할 때에 짐승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를 다 그렇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 어린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한 찬양을 가장 아버지가 권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역의 방향이 조금 이제는 정말 옛날 어린아이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제는 제가 주일 나가면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아멘. 요 냉천 요 놀이터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또 저기 불고기 브라더스 옛날 거기 아이들, 거기서 아이들에 대한 것에 제가 마음을 굳혔고, 그리고 일본에도 와타나베성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친하거든요. 같이 몬테소리를 공부해도 굉장히 저를 친하게 해요. 거기도 가서 내가 한번 방문하고 하루 정도는 거기서 자면서 몬테소리 교구들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유치원들을 교회와 더불어서 세우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라이센스를 내가 왜 그때 땄을까? 20년 전이야. 그 내가 왜 땄지? 근데 후지산 가서 만난 게 몬테소리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이야. 몬테소리 학원 하고 계시는, 유치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 방향이 좀 더 아이들에게까지 더 확대되고 넓어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밤새 제가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은 제가 영화부 10년 할 때 맨날 불렀던 찬양이야. 또 돈으로도 못 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열차, 그것도 맨날 불렀어. 구원열차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차놀이 하면서 돌면서 구원열차 올라탔어.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러고, 그리고 반주할 때 우리 발로 빵빵 이러고 애들하고 맨날 기차놀이 하면서 돌면서 했던 그게 구원열차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왜 오늘 그 찬양을 왜 선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부르면서 어젯밤에 계속 어린아이들을 놓고 제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일본의 어린아이들을 챙기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창조신을, 우리 창조하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를 제일 먼저 일본 미션 케어센터가 가서 한 것이 그것인데, 어린아이들을 제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챙기겠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들이 주님을 알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조금도 의심도 없이 100%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엉덩이 다 아물었어요. 엄청나게 찢어졌는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하빈이가 할머니 이제 아파? 이제 안 아파? 하빈이가 다 소독해줬어요. 할아버지가 같이 소독해주고, 그리고 두드려 쓰고, 그리고 꼭 거기다 엉덩이에다 손 얹고 기도해줬어. 예수님, 우리 할머니 엉덩이 안 아프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지금 다 아물은 것 같아. 이제 3살도 더 돌고 다 아물었다는데, 정말 아프다 그러면 맨날 기도해줘. 그런데 그 기도 그냥 우리는 우스개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제일 기쁘게 받으시고 제일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나았어요. 이제 엉덩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근육통이 있는 것도 다 나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옛날 우리 유아부에서 어린아이들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때 우리 은순이 집사님도 일찍 오고 있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전도해서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일본에도 어린아이들을 구원하는데 대체 어떠한 하나님 그런 지혜와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님 전략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아멘.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때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말이야. 정말 왜 그렇게 잘 놀아, 조연아 목사는?
저는 수영하는 것도 끝나고 있고, 그리고 보랭도 결승전까지 나가려고 막, 그래도 100점을 받아갖고 결승전에 나갔는데 거기 나가서 이게 팔목이 아리는 것도 소용없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렇게 잘 놀아요, 조현아 목사는. 그래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또 이거 맞고 링겔 맞고 이래도 노는 데는 얼마나 잘 노는지. 저 따라 노느라고 다들 지금 다 뻗었어. 그래서 내가 이영호 목사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방 회복될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 기도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센 가정이야. 난 그렇게 센 가정인 줄 몰랐어. 왜냐면 내 주위 사람들 다 지금 다 뻗게끔 만드는 거야. 저도 어떻게 막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더 아프니까 기도를 못하지. 애기 돌보니까요 기도 못해요. 막 하루 종일 막 꼼짝 잘 때까지 이러고 얼마나 진짜 뭐 성경 볼 시간조차 없어. 그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기도 하나도 못하고 그 가정도 없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정말 쉴 새 없이 아이를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케어하는 그것을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그리고 꿈에 기도 안 했잖아, 못 했잖아.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금식만 제대로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죽었어. 그 가정을 보여주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죽었어. 버스 안에서, 그 자가용 안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난 모습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야.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잖아. 근데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더라고. 아내도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 좋은 집에서 그 아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는 청소부야. 기도하고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처럼 들고 청소기 들고 이제 청소만 하느라고 맨날 바빠. 청소만 하느라고 설거 닦고 하느라고 청소부로 보여주셨어. 그런데 남편이 죽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기부인으로 바뀌었어. 아멘.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청소하고 그 외에는 관심을 못 받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내가 종기 보이는 거지. 할렐루야. 그 기부인처럼 대접을 받는 거 보여주셨어. 나는 기도를 못했잖아. 제대로 못했지.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를 2-3시간씩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적 지금 이거 공격이 굉장한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아버지 들어누워서 그때야 아버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네요. 아버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도 못했어.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도하지 않아도 너가 사랑으로 온전히 그 손자들한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주는 거 그걸로 내가 받았다. 아멘.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돌봐주는 거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이게 주일날 가서 이거 기도도 안 하고 가도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막 불안한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막 2-3시간 기도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건 내 마음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몰입해서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 안에서 전심으로 행할 때에 내가 그걸 다 받았다.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 가정을.
내가 막 아버지 이제야 기도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자는데 하나님 그 과정을 꿈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또 친구들을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구원시키고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남편을 자녀들을 정말 전심으로 챙기고 사랑하세요. 아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온대니까 아주 제가 힘들까봐 그 하비님 그 먹일 고기를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다 비늘에 한 개씩 꺼내서 볶으면 돼. 그리고 어떻게? 당근하고 양파하고 전부 갈아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넣으면 바로 볶음밥만 다 할 수 있게 그걸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아멘. 그 애를 얻고서 또 무채를 또 해갖고 무채를 또 다 만들어 놓고 또 카레 좋아하니까 카레 다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애를 안고 막 서서 요리를 다 한 거야. 애가 너무 이렇게 하면서 그 조리기를 다 해서 완벽하게 설거지 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온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손 하나 갈 거 없이. 정신없어. 우리 미가 느낄 거야. 엄마는 정말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이구나. 손수건 놓지 않아. 손수건 딱 3장. 손수건 하나 위에는 쪽쪽이랑 저거 다른 거 딱 올리고 그 옆에는 엉덩이 지물렀을 때 바르는 개지기 갈 때마다 발라라고 그 약 바르는 거하고 두 개 딱 사이에 놓고 딱 순서대로 딱 하기 좋게끔 딱 소파에 딱 진열해 놓고 그냥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온 거야. 편하라고.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헥헥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밥도 다 새로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도 불편하게 하나도 없도록 제가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야. 완벽하게 빨래까지 완벽하게 다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장로님도 청소하고 완벽하게 그 우리 미를 맞을 준비를 제가 다 한 거야. 우리 미 와서 엄마가 해놓고 보고 놀랬을 거예요. 애들 옷 가면 너무 정확하게 뭐 손톱깎이 뭐고 다 정리지 너무 정리지 딱딱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돌보면서 너무 아이들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이 부어졌어.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느꼈어요. 그런데 마음이 피곤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5장인가 성령의 사랑이 부음바 되시는 (5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난 말씀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너무 아이들이 예쁘니까 밀착하니까 그전에는 좀 힘들고 제가 불평됐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우리미도 너무 소중한 거야. 왜? 우리미가 빨리 회복돼야지 이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그 사랑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와서 소망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죠? 일본의 어린아이들과 이제 내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우리 유아부에도 이제 주일날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 않은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동안에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조연아 마음에 부음받아진 거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사랑.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원받은 사랑.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새 힘을 주시고 얼마나 피곤치 아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를 돌보는데 막 그것이 피곤하고 빨리 와서 아이가 언제 지겨 이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야.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빈이가 오늘 저한테 그랬죠. 오전에 그랬죠. 할머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입을 대고 뽀뽀를 하고 난리야. 자면은요 막 할아버지 다리에다가 손에다가 와서 막 뽀뽀를 얼마나 막 뽀뽀를 해야 되는지. 나는 요만큼 사랑하고 진짜 아이들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막 엄청나게 받는 거야. 그 티 없는 사랑을 막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라웠어요. 너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돼. 그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가서도 돌아가면 사랑 안 하고 지옥에 갈 친구들 전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사랑하라고 몰입하느라고 너 기도 못하고 내 쫓아다니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보다 아버지가 더 바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내가 다 받았어. 일주일 동안 너 기도 제대로 하나도 못했지. 누워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주일날 기도해 주러 가야 돼. 어떻게 해요? 그랬지.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 꿈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 굳은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피곤치 않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 안 피곤할 것 같아. 이제 왕사탕 사갖고 이제 온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인데 이제 얼마나 채울 수 있을런지 우리 전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 잊어버린 바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신 것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아이들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관계를 막 맺고 있는 모든 관계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나도 피곤치 않아. 너무너무 세임이 나고 또 뭘 해줄까 이 마음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그러고 있더라. 뭐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야. 제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그거를 보면서 그 이마를, 그 따뜻한 이마를 내 볼에 이렇게 대는데 너무 행복해. 이렇게 안고 이렇게 대는데 내 사진 보냈죠. 되게 예뻐 보이죠. 그죠? 이마 이렇게 따뜻하게 딱 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순간 제가 행복한지. 이 연약한 이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하고 그들을 권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나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에게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들어왔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아버지 구원열차
제가 영화부 교사 10년 하면서 얼마나 불렀던 찬양이고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기차 노래한다고 뛰고 불렸던 그런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밤새 어린아이들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일본에도 그 어린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아버지 그 어린 생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7일 동안 밀착해 있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연약하고 얼마나 저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봐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선교하는 모든 곳에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오 주여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성령이 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조 목사님 체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자게 해주고 또 애기랑 같이 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리도 후 이 안에 더욱더 가정이 더욱더 단합되고 어리도 후 또 10월 달에 너희들이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정 안에 정말 이 너희 아내가 변화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리도 후 우리 박주성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아 어리도 후 꿈을 꿔라. 그리고 비전을 잉태하라. 그리고 나는 어리도 후 해산하는 자니라. 이사야 62장 말씀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5장 지금 우리 박주선 성도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잉태하라고 하셨어요. 비전을 잉태하라고. 비전을 꾸고 잉태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사야 66장 8절 9절을 읽으세요. 이사야 66장 8절 9절이고 1048쪽 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주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나라도 한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민족도 이스라엘도 한순간에 2000년 만에 나왔지요. 1940 2000년 유리방황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그것처럼 너가 비전과 그 모든 것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이 하루 만에 순산했는데 내가 잉태케 했으면 그것을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너가 해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꿈과 그 비전을 너가 해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비전과 그것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루 만에 민족과 나라가 해산하는 것처럼 내가 너로 해산케 하겠다. 여자한테 비유한 거죠.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목사님, 김건기 목사님, 그리고 최우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아버지 지체들이 많이 지금 면역이 약화돼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호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여러분께 방해하는 질병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에바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아바 여러분께 주일날은 아버지 와서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라켄 네스카스 가라바카 악한 질병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아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승리하셨느니라. 아바의 견고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러와 킨나스 가족각 아바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루드후 이제 주의 종이 아바께를 처음으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릎부터 발까지 치유하시고 아버지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일본 아버지 하나님과 선교 우리 회원들도 다 건강한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